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져요. 낮에는 덥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은혜이들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또 이렇게 방울토마토를 몇 개인가요? 10개인가? 이렇게 심었어요. 심어서, 이제 아침마다 제가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줍니다. 조금씩 이렇게 주는데, 방울토마토 이렇게 물을 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잠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은 분명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떡으로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떡과 말씀으로 이렇게 날마다 사는, 순간마다 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부모님 순종과 공경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이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것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순종과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 양육과 부모님 공경에 대한 그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유대인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유대인이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또 1948년도 5월 14일 날인가요? 5월 14일 날,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잖아요. 그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눈 것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고 또한 양육시키고 또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부모가 되고 또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에게 또 마찬가지로 자기 조상님으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가르침 받는 그런 말씀에 대한 양육을 계속적으로 전수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그 나라가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이렇게 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가 지난주에 잠깐 생각해 봤지만은 전 세계 인구의 약 0.3%에 불과한 작은 민족이지만은 노벨상을 탄 사람이 거의 30% 이상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또 미국의 각 분야에 걸쳐서 정말 지도층의 핵심 인사들이 다 유대인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의 생명이 됐다.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아담의 깊은 잠들게 하고 하와를 그 아담 가운데서 끌어냈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이제 아담한테 들여가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거에 있다 말씀을 같이 이제 볼 텐데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제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같이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2세들에게 이제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말씀을 한 거라 그랬잖아요.
어떻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생각해보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잠깐 짚어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심으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부모님들한테 마음에 새겨라. 우리 온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아 넣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정말 훌륭한 요리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요리 칼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가장 소중하게, 아무도 안 빌려줘요, 그것은. 뭐 저도 이제 그런 기능공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해봤지만은, 내가 필요한 그 공구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는 공구가 따로 있어요.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구 빌려주지, 내가 쓰는 그런 공구는 절대로 안 빌려줘요.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갈았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에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해라.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내 매간에 붙이고 내 집 문설주와 밖문에 기록하라. 이런 모든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주었고, 그 자녀가 성장하여서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자기 또한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런 말씀에 갖고 있는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로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에베소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같이 읽은 말씀과 같이 부모님 순종과 공경이에요.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 순종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순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순종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나의 부모님이 이단에 빠졌다든가 다른 종교에 있다든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나보고 그런 데 가자, 너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라 그랬을 때 우리는 지혜롭게 거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뭐 훔쳐와라라고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그런 일을 지각이 갖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라고 하면 그런 순종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밀하고 구체적인 그런 말씀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님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자녀로서는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또 공경은 뭐예요? 공경은 부모님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단어이잖아요. 부모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이 세상에 실행하는 그런 자는 어떠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상급을,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부모님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 한 가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가정을 말씀을 나눴죠? 디모데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알았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로부터 그 믿음이 전수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이 정말 흩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한 이 세상을 어떤 면에서는 정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직에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다. 자, 이제 이 어머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한 가정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어느 가정이냐 하면은 나오미의 가정이에요. 나오미의 가정. 여러분 나오미 하면 생각이 나죠? 나오미 많이 들어봤죠? 룻기에 나오는 이제 이름이에요. 나오미,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이제 베들레헴 땅에서 유다 땅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인데 그래도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말씀을 보니까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요약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정황이 어떠한 말씀인가를 이 상황을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나오미의 가정은 뭐냐? 남편이 이제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엘리멜렉 아내가 나오미고 거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련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 이제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런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보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냐고 하면 여기 사진에 보는 것 같이 예루살렘 밑에가 이제 베들레헴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모압 땅, 제가 그냥 바로 직선을 걷지만은 사회로 비행기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아마 사회 밑으로 해서 쭉 먼 길을 아마 당시에는 뭐 교통수단이 발달이 안 됐으니까 뭐 걸어서도 가고 이제 그랬겠죠. 오랫동안 시간을 걸려면서 그런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자, 죽게 되니까 누가 만남아요? 나오미하고 말론과 두 아들만 이렇게 남아 세 식구가 남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서 이들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말론의 아내가 누구냐고 하면은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이제 아내로, 며느리로 맡게 되죠. 모압 지방에 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거처하는 그런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맡고 며느리로 맡게 되죠. 기도는 누구냐고 하면은 오르바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모압 여인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마 보니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말씀 보니까 룻과 오르바가 아이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말론과 기론이 바로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하고 룻과 오르바 세 여인만 남게 되잖아요. 자, 나오미는 이제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또한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네 식구 이제 모압 땅으로 정말 희망을 갖고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거기서 자기 남편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방 여인들 이제 모압 여인을 이렇게 남았는데 세 명이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쪽으로 이주한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양식의 풍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세 여인이 다시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가게 되죠.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뭐 가는 거 당연히 이렇게 갈 수가 있지만은 룻과 오르반은 뭐예요? 자기의 고향을 떠나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러나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가장 원하는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 며느리에게 이제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뭐 제사드리는 그런 법을 다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이들이 여기에서 아까는 반대로 왔는데 이제는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느 곳인지 모르는데 이제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 젊은 며느리들이 이제 얼마나 뭐 그때들 결혼 일찍 있으면 뭐 20대도 안 됐겠죠. 많아봐야 20대 초반, 20대도 안 된 젊은 그 과부 며느리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강권적으로 너희들 너희 친정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정말 등 떠밀듯이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이 이제 두 며느리가 이제 거부했지만은 강권적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이제 남게 돼요. 자, 오르바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시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돌아갔다 그러면 몰라도 시어머니가 이제는 너희들 친정집으로 가라. 그리고 앞이 창창하니까 너희들 갈 길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르바는 갔고 룻은 이제 나오미가 너도 마찬가지로 내 동서와 같이 그렇게 하라. 네 친정 가라. 라고 했을 때 룻은 가지 않았어요. 룻은 가지 않고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말씀한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 정황을 이렇게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었나? 베들레헴 땅에서 그래도 먹고 살 만한 그런 가정이 있었는데 흉년이 들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있게 돼요. 남편 잃고 자식을 둘 잃은 얼마나 나오미의 그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여인들만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의 거지꼴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밭에 가서 이삭이나 축구하는 겨우 연명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인데 그때 시어머니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있겠어요. 그래서 오르바는 갔지만 룻은 이제 가지 않고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한테 말씀하는 내용이 말씀드린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자, 이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저한테 강권하지 마세요. 자, 룻 입장에서 봤을 때 룻은 어때요? 앞길이 창창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강권하니까 때가 잘 됐다. 그래도 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가도 되는데 이 룻은 그러지 않고 어머니에게 나보고 돌아가라고 말하지 마세요. 자꾸만 강권에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말씀. 이것은 뭐예요? 내가 고난을 자청하겠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안 모시겠는 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러한 심성이 얼마나 이런 효부가 어디 있어요? 이런 효부가. 자기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께서 등 떠밀고 가라고 강권할 때 자기 동서와 같이 내가 그러면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자, 부모님한테 순종하라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순종은 룻이 거부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머니를 그럼 누가 돌볼 것인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미는 이방 여인들이 왔을 때, 이방 며느리를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킨 거예요. 잘 시켰어요. 그래서 룻은 그 말씀을 받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길었겠어요?
얼마 짧은 시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성장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시고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자기는 고난을 자청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방 여인이 이제 유대 땅으로 가잖아요. 유대 땅을 가게 되면은 유대 민족도 이방인들을 개같이 취급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가운데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고 난다면 자기는 고향도 아닌 이방 유대 땅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어머니를 섬기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런 단호함이 있는데 이러한 단호함이 어디서 생긴 것인가라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압 여인 입을 통해서 하나님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며느리를 얻었을 때 자기 자녀들에게 양육시킨 것 같이 며느리도 내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시켰구나. 짧은 시간 안에 이 룻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말씀 보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갔어요. 또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룻의 신앙이 짧은 기간 안에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자청합니다. 앞길이 깜깜한다고 해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갑니다. 말씀 가운데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나의 시부모님인 나오미가 나를 등 떠밀어 가라고 해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범죄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이가 젊고 한다고 해도 나는 어머니만을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룻이 갔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믿음의 선진들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씀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90%가 아니라 100%예요. 100%. 우리 이런 사실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비유 가끔 하잖아요. 한 발짝은 여기 한 발짝 이렇게.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선교사님들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 주님을 섬긴 그런 신앙으로 자기 목숨이 가차없이 떠나가도 그런 말미암아 많은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또 하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자, 에스더. 여러분들 에스더 잘 알죠? 제가 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에스더는 강대한 그는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비예요. 바사의 왕비가 되었잖아요. 자, 모르드게가 이제 사촌 오빠지만은 딸같이 키웠잖아요, 에스더를. 그리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모함꾼, 극악무도한 그런 자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함을 하고 그런 교활하게 다 했어요. 그래서 모일에 다 유다인이 다 전멸할 것이다.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포를 하는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 성 바깥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자기 이제
동생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왕비니까 이제 왕한테 이런 불합리한 부당한 이런 이야기를 고해라. 그리고 유다인들을 살려내라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에스더가. 다 지금 설명드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제 왜 거절했냐면 왕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이 부리기 전에 왕한테 나오는 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부리기 전에는 왕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왕이 부리기 전에 왕한테 갈 수 있습니까? 난 이거 못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와 네 가족과 네 아버지 집은 망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맡겨주신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안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그런 권세, 그런 권리, 그런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정말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한테 전가를 보냈어요. 무슨 전가냐면 이런 거예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합심 기도를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금식하고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세요.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내가 이제 왕한테 나갈 겁니다. 내가 왕한테 나갈 때 왕이 부르기 전에도 내가 나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한 그 유다인들이 다 죽는 그런 것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자, 먼저 정말 중요한 자리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자기가 갔다가 아무리 왕비라도 왕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한 후에, 금식한 후에, 기도한 후에 이제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규례를 어겼어요. 자, 말씀을 알고도, 그래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알고도, 아브라함은 백성의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야 돼. 죽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았다. 알고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고 가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알고 가는 것은,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나아갔대. 누가요? 에스더가. 누구를 위해서? 유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갔어요. 어떤 심정이냐?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내가 이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다인들 살리고 그 운먹군, 그런 교활한 하만이 거기에 달리게 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인데, 룻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청했다 그랬잖아요. 자청. 얼마든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떠밀 때 자기 동서 오르바와 같이 그럼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떠밀리듯이 가겠습니다 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 빈털털이에요. 가서 정말 거짓골로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가운데도 그는 자청해서 어머니를 따라갔어요. 자청해서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또 모세예요. 모세는 뭐예요? 이 말씀 보니까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권세가 있고 정말 앞길이 창창하고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그런 자잖아요. 어쩌면 또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안에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랐던 그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다 거절했다.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보세요.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하는 거예요. 자청이. 그래서 모세도 자청했잖아요. 잠시 죄악의 낚시를 두는 것 더 좋아했다. 자청하는 것은 그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슬을 누리는 것도 좋아하고, 왜냐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믿음은 바라봄이에요. 그 바라봄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이러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로 그런 바라봄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믿음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의 공제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잠시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은 잠시 그 낙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바라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그런 신앙에서 나오는 롯의 나오미 공경이 어떤 것인가 잠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 신앙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갔잖아요. 유대 땅 가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유다 땅에 갔더니 베들레헴 땅에 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나오미냐 이 어찌 된 것인가, 얼마나 추월하고 그랬겠어요. 행색이 오랫동안 또 걸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여인이 둘이가. 그래서 보니까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자, 풍족하게 나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도 베들레헴 땅에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흉년들에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가운데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제 며느리 한 명은 갖고 한 며느리 모압 여인 젊은 며느리 데리고 왔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보니까 룻기 2장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제 자기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해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제 그들이 여인들이 더군다나 이제 과부들이 경제력이 없잖아요. 경제권이 없죠, 경제력이.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이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누구의 그녀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라고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가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거기 와서 자청해서 왔기 때문에 이삭 줍는 일을 아까 모세와 같이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좋아했다. 잠시 낙슬 누리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룻도 이삭을 줍는 그런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왜? 자기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그가 일할 때 일하는 모습을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의 말이 나로 배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삭을 줍는 충성을 다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 뜻과 힘과 뜻을 다해서 나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줍는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거칠게만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런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나오미도 자청한 가운데 모세와 같이 감사함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몸이 힘들어도 감사함을 기쁜 가운데 이런 일을 하였다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이제 룻에 대한 그런 칭찬이 어떠한 소문이 어떻게 돌았나 이 말씀 보세요.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남편이 죽은 후에 네 남편이 이제 룻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남편이 죽은 후에도 네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네가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네 고향 모압 땅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 그렇잖아요. 얼마나 모험적인 위험한 두렵고 걱정이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는 이방 여인인데 자기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을 가는 그런 가운데서 앞길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캄캄한
캄캄한 밖에 없잖아요. 자기 시어머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내가 젊은 나이에 거기 가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정말 외톨이가 돼서 따돌림을 당하고 정말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도 자청해서 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그에게 칭찬한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룻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자,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한 내가 현숙한 여인인지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니라. 자, 룻에 대한 그런 칭찬이 온 성읍 가운데 다 있었어요. 모압 여인이지만은 자기 시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는 가운데 또한 신앙이 있는 그런 가운데 보면서 현숙한 여인이고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이런 칭찬이 그 주변에 다 이렇게 퍼졌어요. 자, 또한 이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라. 룻을 보면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신앙으로 자기의 시부모님을 잘 섬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거잖아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본문 말씀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잘되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물질로 잘되고 물론 그것도 잘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 건강하고 가족의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것도 잘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차원이 다른 더 잘되면 어떤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예, 룻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받은 그러한 자인가,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한 그런 결과가 어떠하신가요? 자,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 나와요. 이제 보아스가. 자, 보아스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잖아요.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 이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그래도 부한 자이고 지역의 유지야, 유지. 그리고 그 이름은 보아스라. 이런 보아스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아스가 나이가 어땠냐 보니까 내 딸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내 딸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 계대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큰 자식이 아이를 없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이 이제 먼저 죽게 되면은 이제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그런 족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을 때는 그 친족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이제 엘리멜렉의 친족이지만은 첫 번째가 아니었었어요. 두 번째였었어요. 말씀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보아스가 첫 번째 우선순위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게 돼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자,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뭐냐고 하면은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우리가 다윗 왕은 잘 알잖아요. 다윗 왕의 룻이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인가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룻 마지막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을 기록한 기록자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 왕은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이 왕의 증조 할머니 되는 사람이 바로 룻이다. 이방 모압 여인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충성한 그런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부모에게 자기 시어머니에게 모든 걸 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긴 순종하며 공경한 그런 결과로 이제 다윗 계통의
며느리가 다윗 계통의 이제 며느리로서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1장에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성경은 큰 뜻에서 이제 족보의 말씀이에요. 족보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온 세계 인구들이 퍼져나가는 가운데 정말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는 가운데 어땠어요? 노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여죠. 그리고 이제 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의 우를 통해서 우리의 땅을 통해서 이방 신전을 섬기는 그러한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건져내게 되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이 전에 이제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다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를 여기서 보니까 이제 룻은 라합의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보아스가 많기 때문에 이미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떴는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의 상을 낳았는지라 다윗은 우리의 아내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3명의 여인이 나오죠. 라합, 또한 룻, 또한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이제 마리아, 그리고 이제 다말, 5명의 여인이 족보 가운데 기록된 가운데 정말 룻도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룻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룻에 대한 그런 신앙을 서로 나누면서 본받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선조이다 라고 우리가 칭송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자이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잘되고 내가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였더니 잘되고에 대한 근본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 야곱은 이 말씀 잘 봐보세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 이제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굴 낳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족보는 끝났어요. 아담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끝난 것이고, 모든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것이고, 바로 그 족보 안에 아브라함과 다윗 사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족보라고 말씀한 가운데 이제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로서 기록된 놀라운 복을 받은 그런 자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법적으로 호적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호적법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이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자인데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펼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이제 아담의 혈통으로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은 자들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독생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제 맏아들로 되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사실은 바로 우리는 둘째 아들, 우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세상에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번째, 세 번째, 100번째, 1000번째 되는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족보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믿음에 있는 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룻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자기 부모님을 섬기는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룻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단단히 쓰는, 그래서 말씀에 쓰는 칼을 잘 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주의 교행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 말씀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말씀에 쓴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을 갖고 있는 자는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